할렐루야. 5월 29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서에 나오는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우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신앙에 흔들림이 없도록 순전하도록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개혁하셨습니다. 그리고 3차 교환을 통하여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과정,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 온전한 예배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고 완성되어진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그 손에 보호하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대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품으로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 풍성한 열매가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대하여 누가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들이 또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걸 방해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평안 속에서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그 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느헤미야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된 세상, 또 자신들이 즐기던 그런 죄악된 문화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거할 때에 그것들이 모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죄의 왕국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는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빠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만 더러운 것으로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4장에서도 그런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그것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여 심판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거쳐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그것들을 완공하지 못하게 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폄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것이기에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공경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저들에게 하나님 징계하여 주시고 진노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이것이 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내 삶의 평안이고 내 삶의 터전 때문인가?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이유가 내가 더 평안하고 내 삶의 유익을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이때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의 온전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악한 마귀 세상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가요?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과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전쟁을 대비했다는 것이죠. 기도만으로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에 열심히 있는 이들이 그 열매를 위하여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멈추어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그 열매를 위하여 내가 오늘도 힘써 준비하고 달려가는 것.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그러한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백하죠. 남자들은 성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 나아갔기에 가정의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여자들을 통하여 이루게 되니 가정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나누어야 할 때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모습들도 보였어요. 느헤미야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야기합니까? 함께 짊어지고 나누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안타깝게 놓치고 있는 이들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이들이 있고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채우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시대잖아요. 전 세계가 이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 다시 달려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때 내가 나의 이익을 더 많이 거두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가정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신앙에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느헤미야에 대한 정말 그 음모가 있지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은 이제 교회가 일어날 준비를 하고 달려갈 준비를 하면 그걸 막기 위해 많은 수단을 강구하지만 유능한 사람, 신앙이 바로 선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사람에 대하여 먼저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지켜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이 신앙에 바로 선다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 사단이 교회의 목회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목회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라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싸주고 또 어떻게 해요?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자들을 타켓으로 삼지 않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온전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지름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보호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예배의 자리에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그 은혜 안에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예배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되, 세상의 방해와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선한 손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복된지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죄악에서 결단하고 떠나 하나님 앞에 순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그 온전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시대가 하나님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믿음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정말 믿음 안에 화목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에 하나님 늘 건강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풍요로움을 더하사 늘 나눔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응원해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